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응답이 아닌 근원적인 힘을 얻는 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예배를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를 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배를 하면 뭔가 자녀가 살아나고, 예배를 하면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를 하다 보면 그런 응답들도 올 수 있습니다. 혹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축복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은 불행하고, 그때 인간은 모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인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 밥 먹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씻자, 자자, 놀자, 책 읽자, 예배하자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제 아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버지 한 사람을 믿지 않는 건데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잘 쉬지도 못하고, 계속 눈치 봐야 되고, 그냥 저 하나 믿지 않는 것인데요. 행복이 없고, 자꾸 이상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하면 할수록 다른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힘이 나고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나의 배경은 내가 가진 경제 아니고 육신적인 스펙도 아니고 내 열심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가문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내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조금만 가지셔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면 할수록 근원적인 힘, 결국 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배를 하면 할수록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즉,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 예배를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나는 뭘 봐야, 뭘 체험해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부딪힐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요, 정말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동기여야 합니다. 한 나라에 왕자로 있었던 모세가요, 이 힘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근원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기의 똑같은 민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쳐 죽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땐 힘이 있지만 실제로는 근원적인 힘이 없어서 자기의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면 민족에게 복이 올까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그 순간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세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니, 왜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근원,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근원적인 존재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근원적인 나를 믿어라, 근원의 시작인 나 여호와를 믿어라. 그 근원적인 힘 하나가 없어가지고 80년을 유리방황하던 모세가 나에게 이게 없었구나, 근원적인 힘이 나에게 없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없었구나, 자꾸 나를 쳐다보니까 혈기 하나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40년 동안 쌓아올렸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모세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괜한 사명감 때문에, 괜한 정의감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한탄하고 정죄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모세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혈기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너무 많이 못해서 말도 못하는 어눌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세에게 세팅이 되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생각과 동행하고 내 열심과 동행하고 내가 그때 배운 거, 내가 깨달은 거, 그것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요,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원적인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니 세상을 살리는 힘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나도 살아났는데, 아니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나를 축복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릴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모세가 실제 있으니까요, 그 흐름 속에 사람이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난다. 그러니 나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가야겠다 하고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장에 가서 아론을 만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들을까? 이걸 믿을까? 받아들일까? 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요, 살리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무너져가는 영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로 찌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고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연설을 해야 그들에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그들을 출애굽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살리는 지혜입니다. 지혜 중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그러니 그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400년 동안 노예로 학대당하면서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그 각인뿌리 체질,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뒤집을 수 있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붙잡고 모세가 그 현장으로 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던 사람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노예였던, 노예가 그냥 역사 그 자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떠나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네, 뭐 바로 왕이 우리를 보내준대 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게 과연 그들에게 전달이 될까? 5만 가지 생각을 할 때는요, 너무 복잡하고 이들을 설득해야 되니까요, 너무 힘이 드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24의 축복을,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성취시킬 것이다. 이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현장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왜냐면요, 모세도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모세도 불신앙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80년 동안. 괜히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괜히 내가 알아가지고, 어머니를 통해 내가 하나님 얘기 듣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그런 생각이 오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을까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부정하고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걸 보고 다시 잡았더니 또 지팡이로 돌아오고 손이 썩었다가 품에 넣었더니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이런 것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또 부정하고 부정했던 모세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과 같이 그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응답의 증거가 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응답이 내 안에 있으니까 현장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달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세가 먼저 믿으니까요, 현장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응답의 증인입니다. 무슨 응답이요? 근원적인 힘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응답의 증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리로 나오실 때 모세처럼 신을 벗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내 상처도 내려놓고, 내 현실, 내 상황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처 포럼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겠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겠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미션,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으신 것.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셔서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정말 주의 날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근원적인 힘을 가지시고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배를 통해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나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도 모세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군산 잠소만교회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선포되어지는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근원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다른 것과 동행하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예배를 하면 할수록 24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지는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받은 모세가 민족 복음화에 쓰임 받았듯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듯이 정말로 나의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